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박 3일간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듣고 또 경험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멋이 네, 어려우신가요? 저 멋이 네 글자입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멋이 이 저 멋이라는 뜻은 이것은요 네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인사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저라는 단어는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멋이라는 뜻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멋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예수 승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네팔은 인구 중에 80% 이상이 힌두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 인사할 때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마스테라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신께 인사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힌두교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인 셈이죠. 그래서 나마스테라고 하는 그 인사를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신께 인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신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네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다신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 저머시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저머시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로 인한 승리를 오늘 하루 맛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2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인 21장까지 이방 민족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 민족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21장까지 이방 민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고 있던 그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평지가 아니라 산과 같은 그 구릉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위치한 지역인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고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인 수도인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1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을 물도 공급해 주시면서 백성들이 만든 그 연못에 물을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다 가꾼 것으로 교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이란 단어는 주목하다, 주의하다, 주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의 필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경영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어는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어떻게 빚어서 토기를 만들 것인가 계획하고 손수 만드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에게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눈을 떼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는지 살펴보시면서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맞는 은혜를 그들에게 적재적소에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경영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에 자아놓지 않은 채 자만한 삶을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로 1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아도취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친절하게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다시금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면 내가 다시 품어주겠다. 너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이 심판을 중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백성들을 품어주겠다라는 것이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죄의 길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태도는 1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히려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겠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으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통곡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베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키라는 단어 안에는 통곡, 애통, 슬픔이라는 뜻도 있지만 넘쳐 흐르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곡하신다라는 뜻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라는 뜻을 넘어서 가슴이 사무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혹은 심지어 예능을 볼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눈물이 계속 흘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항상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아니, 이렇게 축복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그 결혼식에 왜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결혼식장만 가면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제가 슬퍼하는 장면, 꼭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할 때, 그때가 참 많이 슬픈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또 뭐 자녀는 더더욱 안 낳아봤지만 신부의 행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 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슬프고 또 그런 마음이 사무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신부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그렇게 종종 오해를 또 이렇게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상황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그 슬픔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순간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쌓여서 통곡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안에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교회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